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태초에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를 얘기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기적만 베풀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뭐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몇 프로짜리여야 되고 뭐 이런 거에 관심 전혀 없어요. 그렇죠? 포도주가 진짜 맛있어야 된다. 잔치 때는 포도주가 맛없어야 된다. 처음에는 뭐 좋은 것을 내야 되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원칙을 가리키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성경이 기록된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그러면 혼인잔치에 그 부각점을 두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부각점을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서 이 말씀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주인이, 진짜 진정한 혼인잔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지나갔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냥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의 의도가 만약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끝을 낸다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었겠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어디서 사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내가 준비할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신 그 말씀대로 한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완전히 질적으로 바꿔주실 그런, 우리 인생은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를 동등한 위치로 높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사들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천사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신부로서의 그런 사랑관계를 누리고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읽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처음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전 땐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성전은 어떤 곳이냐? 그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성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고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렇게 딱 자리 잡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밤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니고데모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니고데모의 가슴속에 정말로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또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고 영원이라는 세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더더구나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유대교적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는 게 궁금한 거죠. 근데 그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그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예.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거듭나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듭남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확실한 답을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반만 주셨을까요? 당연히 확실한 답을 주셨겠죠. 반만 줬다면 니고데모는 반밖에는 알 수 없을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한 얘기를 다 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거듭남에 대해서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절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구절들 이것저것을 들여대는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만큼 정확한 얘기를 하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가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양자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구절들이 참조 구절들이 될 수가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나 정확하게 거듭남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육체로 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육체로 나는 얘기를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건 육체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 거듭남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뭘 뜻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께끼가 뒤에 말씀들이 그걸 보충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에 대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나는 것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을 기이 여긴다는 말은 뭐죠? 이상하게, 신비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당연히 있을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오늘날은 이제 그 기상 이런 장비들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기계로 측정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추정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그런 바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냥 그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도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남도 그렇게 쉽게 확인이 되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러나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근데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남도 그분이 성령으로 났는지 안 났는지를 그냥 겉으로는 쉽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대화를 해보고 그의 삶을 지켜보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가 실제 거듭나는 그 순간은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 영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접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건 스스로 알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도 거의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마음이 열리잖아요. 근데 마음의 문이 내가 지금 열리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대화 중에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싹 열려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탁 닫혀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폐쇄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요. 거의 우리가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남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은 왜 그렇게 눈에 보이게 임했을까요?
제자들도 알 수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있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거슬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입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정확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쉽게 그렇게 확인되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은 아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그 십자가 죽음 사건,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이런 절기를 만들었잖아요. 6월절 그 절기 사건 때 예수님은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성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형 집행하듯이 몇몇 사람만 이렇게 골방에 가가지고 딱 지켜보고, 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저걸 아주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6월절 절기가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약속의 말씀대로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보여줘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가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예수님이 인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시고 나서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날을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라고 나의 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다 이루었을까요? 안 이루었을까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루신 거야. 그리고 안식하시는 거야.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을 이스라엘의 절기로 초실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 열매는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가시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부활하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올라가셨을까요? 네, 다 자신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변화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그 공간에 오실 때도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실 수 있었어요. 이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실 수 있는 이런 몸을 입으셨어요.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는 이런 몸을 입으셨어요. 그렇다면 부활하셔서도 무덤 문을 안 열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통과해서 나가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돌을 굴려냈을까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관원들이 거기다
봉인을 했잖아요. 아무도 떼지 못하고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지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속에서 돌문을 굴려내시는 거죠. 그리고 가시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야.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뭐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려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야.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오순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가 이르매라는 말씀을 먼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 왜 그걸 먼저 기록했을까요? 절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참 메시아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순절, 제자들이 이제 거듭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처음 열매를 드렸듯이 이제 다음 열매들이 맺혀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이제 각 가정마다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 맥추절이죠. 맥추절, 오순절이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물어볼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으니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말씀대로 되면. 그렇죠? 네? 바람이 물어볼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이와 같다 이렇게 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조용히 성령이 임하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누가 거듭났는지 누가 거듭나지 않았는지 모르게 임한다면 절기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아주 가시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몇 번이나 이루어져야 될까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월절 날이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 초실절도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도 단 한 번 이루어질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야. 또 하나 남은 거는 뭘까요? 이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을 이제 절기적으로 뭐라 그러죠? 장막절. 그렇죠? 또 수장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절기가 이제 남아있어요. 그것도 이례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막 수십 번 이루어질까요? 이례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은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 이루어질 그런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렇게 확 임해서 오순절이 약속대로 성취됐다는 걸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바람이 물어볼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개인의 거듭남, 변화되는 사건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10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신 이유는요, 당연히 선생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뭘 모르고 있어요?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이스라엘의 이 선생이면서 지도자면서 관원이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 하늘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는 첫 번째 몸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대로 하면 늙었는데 그 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몸이 전혀 그게 똑같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몸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 선고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고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려면 첫 번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거듭남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뭐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린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을 드리도록 해서 예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대신 죽이는.
대속제물의 이 예표를 보여줬어요. 그러나 실제로 양과 염소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높이 들어 올리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그 장대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처음부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잘 아셨겠죠. 그리고 그걸 딱 생각에 두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하리니, 내가 죽어야만 거듭난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거듭난다는 거야.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대로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이 사건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된다. 그것도 죄 없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것은 그런 말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굽니까? 네,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 인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인자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이 일과 거듭나는 일과 영생을 얻는 것은 말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적인 차이는 동등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럼 첫 번째,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그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져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믿는 자마다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믿을 때. 자, 이 믿는 건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듭남은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거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연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또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독생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멸망과 지금 영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멸망은 어떤 멸망일까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죠? 관계의 시작 속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그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금을 금이라 그래도 이게 금입니다. 금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 이건 실제 금인데도 불구하고 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게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것이겠지.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이 변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도 금으로 안 보이는 거야. 저게 금칠을 한 거겠지. 뭐 금을 섞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합니까?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뭘 날 사랑하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뭘 나를 위해 죽은 거야?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은 아주 중요한 거야. 관계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왜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받아들이냐? 안 믿어서 그래요. 불신이 그 속에 사실적으로 쫙 깔려 있는 거야. 그 불신이 안 믿는 거로 나타나는 거야. 안 받아들여. 얘기해도 딴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받아들였어. 그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그 말을, 그 사람을 안 믿어요. 그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그 사람이 부부 사이라도 그렇죠. 부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로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말로만 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사랑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를 여는 데 있어서 기초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믿음이 기초가 될까요? 하나님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우주 가운데 쫙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믿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에 다 두려워 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사랑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의 마음 중심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두려워 떨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척 해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고 그걸 쫓아가고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그걸 그들이 진정으로 바르게 행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 껍데기, 하나님의 그 어떤 영화로운 모습을 그냥 보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겉모습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야. 그분의 중심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중심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진실하다고 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이지 않는 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영혼을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혼을 산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그렇죠? 미래로 계속 이어져 갔잖아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야. 딱 화면이 고정되어 있듯이 딱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을 계속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의심을 하는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기초가 안 되면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지금 돈 1,000만 원을 빌려줘. 그럼 내가 한 달 후에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갚는 것을 믿는 것이죠. 지금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한 달 후에 갚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일들은 보여지는 겁니까? 나타난 겁니까? 아직 안 나타난 겁니까?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되어지지도 않았어요. 한 달이 걸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날 1,000만 원을 갚을 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현재 눈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을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하는 현상,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한 달 후에 갚을 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한 달이나 남았단 말이죠. 뭘 믿는 겁니까?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신뢰성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의 진실함, 신실함. 한 달 후에 갚겠다 그러면 한 달 후에 갚을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한 달 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부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각자의 믿음을 사실 이렇게 추적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것도 자기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를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철석같이. 그렇죠?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나를 얼마든지 지옥에 멸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도 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셔.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어. 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 믿음이에요. 첫 번째, 안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형성돼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맞죠? 두 번째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는.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다 옳은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를 원하는가를 그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뭘 얘기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세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맞습니까?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건 그건 현재 내 믿음의 수준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이 뭡니까?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높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대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그걸 인정 못해요?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그랬죠?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 천사의 말이라고 되어질 수 있는 부분 거의 구약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네? 율법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아요? 천사로부터.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고 갈라디아서에 있고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가 율법적인 얘기를 쫙, 도덕적인 얘기를 잘 하고 한다 그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가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사랑. 그럼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이라고 아가페 그 사랑을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형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앞에 복종할 뿐이에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다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은 위대하고 조물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거죠. 같이 천국에서 지내는데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요. 말씀으로 자녀라 그러니까 내가 자녀 맞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 그 속에서 자녀가 아니에요. 속사람은. 법적으로는 자녀고 그걸 이성적으로는 다 받아들이고 그러지만 속사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인가 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양자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아들들이 양자라는 뜻이야. 양자. 양자라는 건 뭐죠? 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데려온 아들을 양자라 그래요. 그렇죠? 그걸 다시게 얘기하면 내가 고아원에 가서 어떤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고아원에 있다가 그거 받아들여.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그렇다고 실제로 마음도 실제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법적으로 너 아들이구나. 저 법에 따라서 내가 고아원에 있었고 양자를 삼았으니까 내가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은 여전히 아들이 아니에요. 언제 나타날까요? 아빠가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 훈계를 하는 거야. 막 맨날 게임만 해. 그래가지고 너 게임만 하면 나중에 눈 나빠지고 공부도 안 하고 미래 준비 안 하니까 너 망해 이러면서 책망하거나 그러면 속으로 우리 아빠도 아니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혹시 매일 들면 봐. 당신이 나의 아버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러면 나는 정말 그때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부분을 철석같이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되새기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친아버지로 나를 양육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까? 영혼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하나를 아주 영화롭게 했더니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리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예요.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어느 날 기분 나쁘면 마귀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100%, 99%가 아니고 100% 받아들일 때 내가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법적으로 자녀의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필요로 하실까요? 영혼 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마음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겠냐는 거죠. 정말 영광이 될까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자기에게 영광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기쁨이 되겠냐고요. 인간은 속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거듭남은 그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것을 육신적으로 낳는 거에 큰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어머니가 대신 죽으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지만 대신 죽으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섯 시간 반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처참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서 뼈 마디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마디마디가 다 탈골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왜 그러죠? 6시간 반 동안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뼈 마디마디가 시간이 지나면 인대가 늘어나면서 뚝뚝뚝뚝 다 빠져요. 몸무게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건 그냥 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그 고통보다 더 큰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가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 부분은 내 속에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믿음이 이상하게 병들어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내가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묵상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어느 날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야.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은 다 그런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이 경륜이 뭐죠? 인생의 모든 절차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모든 것을 그 사랑 속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 뜻의 결정을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대로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야. 내 믿음이죠. 내 방법의 믿음이에요. 꼭 불신자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듯이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대충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는 거죠. 진짜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정말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하는 이 모든 이 에브리싱, 모든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난 순간에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심은 점점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심으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얘기가 뭐죠? 이걸 물은 거잖아요. 그렇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전부를 다 주셨어요.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분을 그렇게 믿는 거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날 지옥에 보내는 분이다. 언제라도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랑을. 그런 분으로 지금 내 속에서 인정하고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로. 내가 입을 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날 사랑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고백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셔. 널 싹 지옥에 변할 수 있는 분이야. 자녀도 다 지옥에 멸해.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얘기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얘기로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와 함께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대요. 이 뒤에 우리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 정죄는 뭐냐? 그러면 믿지 않는 거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받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날 정말 대신해서 죽으셨고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 심판을 하는 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엄마가 이제 시간 지나면 날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엄마의 그게 인성이 삐뚤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뭐 이랬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엄마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야.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랑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영생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원으로 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영원으로 가서 영원 속에서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 행사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위한 기초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날 생명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분이 이 영원한 삶을 붙들고 계시다. 그게 진짜로 내 속에 그대로 인정돼야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내 마음 변하지 않는 거야. 그게 변하지 않아야 돼, 이 세상에서도. 그러기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나머지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간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열면 신앙 고백 그렇게 돼야 돼요. 현재 하고 있는 얘기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디 가서 전도하는데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천사들이 듣고 있고 마귀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계신 거야. 너는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그 아가페 사랑 속에서 이 땅의 삶을 누리시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